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여러 강연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단테의 신곡에서부터 요한복음, 또 기독교 인문이나 인간 내면 같은 어찌 보면 익숙한 텍스트들인데요. 근데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영적인 시각을 다룬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보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나 상징들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영적 지혜를 담고 있는지, 또 어떻게 자기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는지, 그걸 탐색하는 거죠. 아,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당신이 이 자료들로부터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. 특히 그 단테의 신곡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그냥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직접 본, 뭐랄까, 영시로 해석한다는 점이요? 그렇죠. 지구가 중심이고 온갖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고 물질과 정신이 막 얽혀 있는 그런 세계관인데 네.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아주 다르죠.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건 정말 실제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현대 유물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인데요. 단테는 그 당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어떤 영적인 차원을 정말로 체험하고 기록했다.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. 아하, 비슷하게 요한복음도요. 다른 복음서들이랑 좀 다르게 봐요. 어떻게 다른가요?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간 제자, 성경에 나오는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있잖아요. 네네. 그 제자가 직접 경험한 영적 세계, 그러니까 슈테너 용어로는 아스트랄계나 대바창계 같은 그런 비물질적 영역을 기록한 걸로 보는 거죠. 아,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체험 기록이다. 네, 그런 관점인 거죠. 그래서 뭐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사건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변형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그런 영적 변형, 내면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길이 또 제시된다고요?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7단계요? 아, 네, 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. 발 씻김에서 시작해서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게 단순한 사건 순서가 아니라 실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상징한다. 이런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맞습니다. 이 7단계는요, 겸손에서 시작해서 뭐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결국에는 영적 세계와 하나가 되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부활까지 이르는 아주 체계적인 내면 수련 과정을 상징합니다. 아, 수련 과정이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독교적인 길은 윤회나 카르마 법칙 같은 걸 직접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신의 은총, 그리고 혈연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랑, 이걸 통해서 영적 완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. 아, 은총과 보편적 사랑이요. 그 보편적 사랑이라는 주제가 또 흥미로운데요. 네네. 예전에는 혈연 중심의 뭐랄까 집단적인 영성이 강했지만 점차 개인의 자아가 발달하면서 혈연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인류 의식이 진화해 왔다. 이런 설명과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원조콘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원조콘.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좀 먼 관계와의 결혼이 확산된 것이 그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인 거죠. 고대에는 물론 가까운 혈족 관계가 집단적인 영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자아 발달에는 좀 제약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겠네요.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희생이 이런 혈연 중심성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을 형제로 여기는 보편적인 사랑, 즉 슈타이너가 말하는 은총, 근하대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. 과거의 엄격한 법, 계세치 중심에서 벗어나는 변화죠. 아, 법에서 은총으로 의미심장한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은 정말 새롭게 들립니다. 네, 그렇죠. 각 구절이 인간의 여러 구성체와 연결된다고요? 여기서 인간의 구성체라고 하면 그게 정확히 뭔가요? 아, 그건 슈타이너 인지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요. 인간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체만 가진 존재로 보지 않아요. 네.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격의 존재로 봅니다. 예를 들면 생명력을 지닌 에테르체, 감정과 욕망의 아스트랄체, 그리고 개별적인 나라고 느끼는 자아. 네네.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잠재된 더 높은 영적 원리들, 마나스, 붓디, 아트마까지 이렇게 총 7가지로 설명을 하죠. 7가지나 되는군요. 네, 그래서 주기도문의 각 간구가 바로 이 7구성체의 정화와 발전을 돕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 있잖아요. 네. 이게 바로 우리 안의 자아, 즉
에고, 이고를 신성한 의지와 조화시키려는 그런 요청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여러 층을 의식적으로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일종의 영적 수행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기도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심오한 작업이 되는 거죠.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.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과거의 유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내면을 탐구하는 길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. 요가나 다른 명상 전통처럼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슈타이너가 제시한 인지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시도예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이런 고대의 깊은 지혜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제시하려는 거죠.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. 명상이라든지 자기 성찰, 또 상징에 대한 깊은 이해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내면의 힘을 깨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구체적인 길을 탐색하는 겁니다. 아,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단테의 서사시나 성서 이야기, 심지어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도 이렇게나 깊은 영적 차원 그리고 내면 성장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. 그렇죠? 익숙한 것 속에 늘 새로운 깊이가 숨어 있죠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온갖 외부 정보가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길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당신의 삶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?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